구약성경 역대하 33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구약성경 역대하 33장 1절부터 13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해서 읽으시겠습니다. 역대하 33장 1절에서 13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므낫세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12세라 예루살렘에서 55년 동안 다스리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본받아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을 다시 세우며 바알들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아세라 목상을 만들며 하늘의 모든 1월 성신을 경배하여 섬기며 여호와께서 전에 이르시기를 내가 내 이름을 예루살렘에 영원히 두리라 하신 여호와의 전에 제단들을 쌓고 또 여호와의 전 두 마당에 하늘의 1월 성신을 위하여 제단들을 쌓고 또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그의 아들들을 물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또 점치며 사슬과 요술을 행하며 친척한 자와 박수를 시민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많이 행하여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으며 또 자기가 만든 아로새긴 목상을 하나님의 전에 세웠더라. 옛적에 하나님이 이 성전에 대하여 다윗과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한 이 성전과 예루살렘에 내 이름을 영원히 둘지라. 만일 이스라엘 사람이 내가 명령한 일들 곧 모세를 통하여 전한 모든 율법과 율례와 규례를 지켜 행하면 내가 그들의 발로 다시는 그의 조상들에게 정하여 준 땅에서 옮기지 않게 하리라 하셨으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이 므낫세의 꾀임을 받고 악을 행한 것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하신 모든 나라보다 더욱 심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므낫세와 그의 백성에게 이르셨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의 군대 지휘관들이 와서 치게 하심에 그들이 므낫세를 사로잡고 쇠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간지라. 그가 환난을 당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하여 기도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받으시며 그의 간구를 들으시사 그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다시 왕위에 앉게 하심에 므낫세가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을 알았더라. 아멘. 많이 못 오셨지만 서로 돌아보시면서 축복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은 이런 자에게도 긍휼과 용서를 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역대하를 통해서 우리는 남유다 왕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모든 왕들을 다 살펴볼 수는 없지만 왕들마다 특징적인 부분들을 보면서 오늘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는 교훈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남유다의 14대 왕이었던 므낫세에 관한 말씀을 생각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므낫세에 대해서 어떤 지식이 있으신지는 모르겠지만 므낫세는 남유다 왕들의 역사 가운데 가장 사악한 왕으로 평가를 받는데 가장 악한 왕이 가장 오랜 기간 유다 나라를 통치했습니다. 본문의 1절에 보면 므낫세가 몇 세에 왕위에 올랐다고 했죠? 12살에 왕위에 올라서 몇 년간 다스렸다? 55년간 다스렸다고 했는데 일반적으로 그 55년 가운데 10년 정도는 그의 아버지였던 히스기야 왕과 공동 통치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10년을 빼더라도 45년이니까 굉장히 오랜 동안 왕으로 통치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한 건 뭔가 하면 므낫세의 아버지 히스기야 왕은 남유다에서 가장 훌륭한 왕으로 평가받는 왕 중 하나였는데 그 훌륭한 아버지 밑에서 태어나 자란 므낫세는 남유다 역사에서 가장 사악한 왕으로 평가받는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여러분 히스기야 기도를 아시죠? 히스기야의 기도. 그
그가 병에 걸려서 죽을 상황이 되었는데 간절하게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셔서 그의 생명을 몇 년 연장시켜 주셨죠? 15년을 연장시켜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의 생명을 15년 동안 연장을 시켜 주셨는데 여러분 그 기간이 특별한 은혜 기간이잖아요. 그 특별한 은혜 기간에 태어난 아들이 바로 므낫세 왕이었습니다. 그 특별한 은혜 기간 동안 특별한 아들이 태어난 것이 므낫세였는데 그가 유다에서 가장 악한 왕으로 평가받는다는 것은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대목입니다. 이스라엘 전승에 의하면 이 므낫세가 이사야 선지자 아시죠 여러분? 굉장히 훌륭하고 위대한 선지자인데 이사야 선지자를 산채로 톱으로 썰어서 죽였다라는 기록이 있는데 성경 안과 밖에서 이 므낫세는 매우 악한 왕으로 취급받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므낫세가 어떤 악행을 행했는지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본문에 여러 가지 내용이 있지만 크게 보면 두 가지 악행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뭔가 하면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기시는 우상 숭배의 죄를 저질렀습니다. 3절을 보시면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었던 산당과 바알의 제단을 다시 재건을 하고요. 아세라 목상을 새로 만들고 1월 성신까지 숭배했습니다. 아버지 히스기야는 여러분 어떤 인물로 알고 있습니까? 아주 과감한 종교개혁을 통해서 유다 나라를 영적으로 새롭게 했습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우상을 제거를 했는데 그 아들인 므낫세가 아버지가 제거했던 우상을 다시 만들고 그 제단을 세웠다는 겁니다. 완전 도루묵이죠, 도루묵.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아들 므낫세는 나쁜 왕이고 아버지 히스기야는 좋은 왕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히스기야 왕의 아버지가 혹시 누군지 아세요? 히스기야의 아버지 역대기에 보면 다 나와 있는데 아하스 왕입니다. 아하스. 히스기야의 아버지 아하스 왕은 좋은 왕일까요? 나쁜 왕일까요? 네, 나쁜 왕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히스기야를 가운데 두고 이 3대만을 살펴보면 나쁜 왕 아하스 밑에 좋은 왕 히스기야가 있었고 또 좋은 왕 히스기야 밑에 나쁜 왕 므낫세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대 왕이 하나님 앞에 어떤 자세를 가졌느냐에 따라서 우상을 숭배하기도 하고 또 숭배한 우상을 제거하기도 하고 제거한 우상을 다시 만들어서 숭배하기도 하는데 그것에 의해서 유다 나라의 운명이 결정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6절을 보시면 어떤 내용이 있는가 하면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그의 아들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정치며 사술과 요술을 행하며 신접한 자와 박수를 신임했다.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들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했다. 이건 뭘 말하는 거예요? 고대의 이방 우상에게 바쳤던 인신 제사를 말하는 겁니다. 인신 제사. 이것은 므낫세의 할아버지였던 아하스 왕도 행한 가증한 죄악이었습니다. 여러분 자기의 자녀를 신에게 바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아니죠. 성경은 절대 그런 것을 요청하지 않습니다. 자녀는 여러분 성경에서 뭐라 그랬죠?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요 상급이라고 하셨는데 그 귀한 하나님이 주신 상급이요 선물인 그 자녀를 이방신에게 불로 태워서 번제물로 바치는 행위는 도저히 용납될 수 없는 가증한 죄악이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6절 뒷부분을 한번 보시면 이 6절 뒷부분에 있는 내용을 제가 세번역 성경으로 찾아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점쟁이를 불러 점을 치게 하고 마술사를 시켜 마법을 부리게 하고 악령과 귀신들을 불러내어 묻곤 하였다. 이렇게 하여 그는 주님께서 보시기에 악한 일을 많이 하여 주님께서 진노하시게 하였다. 이렇게 세번역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만을 섬겨야 할 유다 나라의 왕이 수시로 점쟁이와 무당을 왕궁으로 초청해서 귀신을 불러내는 행위를 했으니 여러분 이 일이 영적으로 얼마나 더럽고
가증한 일이었겠습니까? 이 같은 행위는 아버지 히스기야의 종교개혁의 성과를 정면으로 뒤엎는 것이었고요. 하나님의 진노를 쌓아가는 아주 극악한 죄였습니다. 이처럼 므낫세는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기시는 우상 숭배의 죄를 범했습니다. 이게 첫 번째 므낫세가 범했던 악행이었고요. 두 번째 악행은 뭔가 하면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힌 죄였습니다. 뭘 더럽혔다고요?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혔다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우상 숭배와 맞물려서 나타나는 거지만 이거를 또 구분해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4절과 5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절 5절 여호와께서 전에 이르시기를 내가 내 이름을 예루살렘에 영원히 두리라 하신 여호와의 전에 제단들을 쌓고 또 여호와의 전 두 마당에 하늘의 1월 성신을 위하여 제단들을 쌓고 그 다음에 7절도 읽어보실까요? 시작. 또 자기가 만든 아로새긴 목상을 하나님의 전에 세웠더라. 옛적에 하나님이 이 성전에 대하여 다윗과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한 이 성전과 예루살렘에 내 이름을 영원히 둘지라. 므낫세는 하나님의 성전에 제단들을 쌓고 또 성전의 두 마당, 이거는 성전의 안뜰과 바깥뜰을 말하는 것인데 거기에는 1월 성신을 위한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리고 므낫세는 한술 더 떠서 자기가 만든 목상을 하나님의 전에 세웠다는 거예요. 자기가 우상의 형상을 만들어서 그거를 하나님의 전에 세웠다는 거예요. 참 이 기가 막힌 노릇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전과 예루살렘은 어떤 곳이죠? 굉장히 중요한 곳이죠. 방금 읽었던 그 말씀에 나와 있잖아요. 이 성전과 예루살렘은 하나님이 택한 곳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영원히 둘 곳으로 지정하신 곳입니다. 지정구역이에요. 지정장소. 여기는 거룩한 지정장소, 거룩한 구역.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는, 그리고 그 어떤 이름도 어떤 우상도 용납하지 않는 거룩한 도성, 거룩한 곳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고 예루살렘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므낫세는 온갖 우상을 그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 안에 세움으로 다윗과 솔로몬과 맺은 언약을 깨뜨리고 말았습니다. 이와 같이 사악한 므낫세를 통해서 빚어진 결과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이 므낫세의 꾀임을 받고 악을 행한 것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하신 모든 나라보다 더욱 심하였다. 므낫세 한 사람의 죄악이 결국 유다와 예루살렘 모든 주민을 꾀어서 악을 행하게 만들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요. 그 악행이 얼마나 심했는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하신 모든 나라보다 그 백성들의 죄악이 더 심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정도 표현이면 므낫세와 유다의 영적 상태가 완전히 갈 때까지 갔다는 그런 뜻 아닙니까? 쉽게 말하면 므낫세 왕은 유다 나라 전체를 영적인 타락에 빠뜨린 원흉이요, 그가 영적으로 그 나라 전체를 말아먹었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심각한 죄를 범한 것입니다. 그 다음 10절도 보시면 므낫세와 유다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므낫세와 그의 백성에게 이르셨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므로. 이 역대기의 저자는 므낫세의 악행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한 그의 교만이 심판을 더욱 가속화시켰다고 진단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경고의 메시지를 전하셨는데 그 메시지를 들으면 하나님의 회복과 축복을 보장받지만 그 메시지를 거부하면 심판이 확정이 되는 겁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유다 나라의 운명이 좌우되는데 결국 그들이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듣지 않으므로 아수르의 공격을 받았고 그로 인해서 므낫세는 결박당해서 바벨론으로 끌려갔다고 오늘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므낫세에 관한 여러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세요? 그가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기시는 온갖 종류의 우상 숭배를 행했고 무엇보다 악한 것은 자기의 자녀들을 불살라서 인신 제물로 드렸다는 것입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혔고요. 그로 인해서 나라 전체가 타락의 길로 빠지게 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도 듣지 않았습니다. 이제 그에게 남은 것은 무시무시한 하나님의 심판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아주 신기한 일이 일어납니다. 바벨론으로 끌려간 므낫세가 환난을 당하자 어떻게 반응을 했죠? 하나님께 간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세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므낫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다시 왕이 되어 그 나라를 다스리게 하십니다. 여러분, 남유다에서 가장 사악한 왕이 어떻게 이렇게 쉽게 회복이 될 수 있습니까? 두고두고 하나님의 가혹한 심판을 받아야 그 죄값을 받아야지만 마땅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안 되고 있는 거예요. 2008년도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 8살 초등학생을 강간 성폭행하면서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이 조두순이라고 하는 사람이 지난주 12월 12일에 만기 출소를 했습니다. 조두순이 출소한다는 그 소식에 많은 시민들이 분노를 했고요. 일부 시위 참가자들은 출소에서 나오는 조두순을 향해서 그런 말을 외쳤어요. 조두순을 거세하라. 조두순은 사형이 답이다. 이런 말을 쏟아내면서 그의 출소를 굉장히 싫어했습니다. 앞으로도 이 조두순의 출소로 인해서 대두되는 문제는 사회적인 이슈가 될 것 같은데, 그가 2008년도에 행했던 그 무지막지한 범죄로 인해서 그는 지금 대한민국 사회 전체의 공공의 적이 되고 말았습니다. 1986년부터 1991년까지 6년 동안 경기도 화성군 태안읍 반경 2km 이내에 있는 10명의 여성이 잔인하게 살해된 사건을 여러분 아시죠? 이름하여 화성 연쇄 살인 사건입니다. 작년 10월 1일 용의자 이춘재가 그 범행을 자백하면서 사건의 전말이 드러나게 되었는데, 지금은 이 사건을 화성 연쇄 살인 사건이라고 하지 않고 이춘재 연쇄 살인 사건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이렇게 온 국민의 지탄을 받는 아동 성폭행범과 연쇄 살인범을 아무리 그들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국민 앞에서 사죄한들, 여러분이라면 쉽게 그 죄를 용서해 줄 수 있겠습니까? 현실적으로 이게 쉽게 용서하기가 어려운 일입니다. 므낫세 왕도 똑같습니다. 아무리 그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를 철저하게 뉘우치고 자백할지라도 이미 온 나라를 향해서 저지른 죄악이 너무나 크고 깊고 사악하기 때문에 그냥 용서 안 해주고 심판으로 끝나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과 인간의 생각은 다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악독했던, 악랄했던 므낫세가 회개하자 그를 용서하시고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극악한 자를 용서하고 회복해 주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고 주권이지만, 그렇다면 이 므낫세는, 너무나도 악랄하고 악독했던 이 므낫세는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나아가 용서를 구했을까요? 먼저 므낫세는요, 여호와의 얼굴을 구했습니다. 여호와의 얼굴. 자, 본문 1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12절. 그가 환난을 당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하여. 여기 보면 므낫세가 환난을 당해 여호와께 간구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여호와께 간구한다 라고 하는 것을 원문에 보면 여호와의 얼굴을 구하는 것으로 나옵니다. 간구하다가 여호와의 얼굴을 구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여호와의 얼굴 구한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 그분의 은총을 간구하는 행위예요. 그 얼굴 구한다. 하나님의 간절한 은총을 구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은총을 내려주시지 않으면 나는 살 수 없습니다. 내가 살 길은 하나님의 은총을 위로부터 부음받는 길밖에는 없습니다. 이렇게 간절하고 절박하게 그렇게 여호와의 얼굴을 구하는 그런 행위를 므낫세가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므낫세는 자신이 비록 지금까지 돌이킬 수 없이 많은 죄를 저질렀지만 하나님께 용서를 빌며 진심으로 그분의 은총을 간구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 12절 뒷부분에 보니까 므낫세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스스로 최대한 낮추는 겸손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겸손의 모습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겸손이 뭐죠? 겸손. 자기를 낮추는 거죠. 겸손은 교만의 반대말이고 자기를 낮추는 거고. 자, 겸손을 한번 이렇게 정의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겸손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정확히 인식하는 것이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정확히 인식하는 것. 이게 여러분 겸손의 또 다른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요, 나는 그분의 피조물이요. 하나님은 구원자요, 나는 스스로 구원할 수 없는 죄인이요. 하나님은 주인이시요, 나는 그분의 종임을 확실히 깨닫고 인정할 때 비로소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겸손의 자세를 가질 수 있습니다. 유다 역사상 가장 극악한 므낫세 왕이 하나님의 용서를 받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저를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아무리 악한 자라도 진실로 회개하면 들으신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아무리 약한 자라도, 저 완전히 때려 죽여도 시원하지 않는 사악한 자라 할지라도 진실로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자기를 낮추고 회개하면 그의 간구와 기도를 들으시는 긍휼과 자비와 용서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바울을 생각해 보세요.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바울이 아니라 예수 믿기 전에 바울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죄질이 나쁜 사람인지 모릅니다. 복음을 회방하고 예수 믿는 자들을 붙잡아서 옥에 가두거나 아니면 잡아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이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복음과 성령의 역사를 정면으로 방해하고 대적한 아주 못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빛으로 다가오신 예수님을 만나고 진실로 회개하자 자기 죄를 용서받고 새 사람이 되어서 주와 복음을 위해 충성하는 복음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용서와 긍휼이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주님의 제자 베드로도요, 사실 결정적인 순간에 큰 죄를 범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체포되시고 자신도 예수님의 제자로서 생명의 위협을 느끼게 되자 주변에서 이 베드로의 얼굴을 본 어떤 사람이 물은 거예요. 야, 너도 예수의 제자가 아니냐? 이렇게 질문을 하자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세 번이나 정면으로 부인을 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목숨 걸고 지켜야 할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세 번이나 연속해서 부인했는데 그 일만 놓고 보면요, 베드로는 구원받을 자격을 박탈당한 엄청난 죄를 저지른 것입니다. 신앙 고백을 부인했잖아요. 나 예수 모른다. 그 사람 나 누군지 모른다. 오늘날로 말하면 예수님을 나의 유일한 구원자와 주님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고백을 세 번이나 했다니까요. 이거는요, 정말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 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어떻게 합니까? 성경을 보면 곧바로 자기의 죄를 뉘우치며 통곡하며 주님의 용서를 구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불행한 최후를 맞이했던 가룟 유다를 여러분 아시죠? 물론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버린 것은 심각한 죄에 해당하지만 그가 용서받지 못한 것은 죄질이 매우 나빠서가 아니라 베드로처럼 진실한 회개를 주님 앞에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냥 후회는 했지만 진실한 회개는 없었어요. 그래서 자기 목숨을 스스로 끊고 자살하는
그리고 영원한 생명의 길로 나아가지 못하는 불행한 일을 겪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북한의 김정은이 어느 날 주님의 은혜를 받아서 자신의 죄를 진실로 회개했다면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어떤 반응을 보이시겠습니까?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주님. 주님 영광 받으세요. 이렇게 반응하기가 쉽겠습니까? 하나님, 다른 사람은 다 용서하셔도 저 악독한 김정은만큼은 제발 용서치 마시고 극형에 처해 주소서. 이렇게 여러분 반응하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이게 솔직한 우리의 심정이죠. 왜냐하면 너무나 많은 죄를 저질렀고 지금도 저지르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심정은 그럴 수 있지만 하나님께는 김정은 같은 악행을 저지른 자라도 진실로 회개하면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용서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사람과 다른 하나님의 모습이에요. 자, 여러분 오늘 본문을 펴두시고요. 이사야 55장 7절을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시편, 잠언, 전도, 아가, 이사야 55장 7절 말씀. 아주 여기에 딱 맞는 말씀이에요. 이사야 55장 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의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므낫세의 회개와 하나님의 용서를 보면서 기억해야 할 것은 역대하의 중요한 주제가 기도와 응답이라는 거예요. 기도와 응답. 여러분 역대하 7장 14절 말씀, 제가 이 말씀으로 또 몇 달 전에 설교한 적도 있는데 그 말씀을 혹시 기억하세요?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아무리 악한 자, 아무리 악한 백성이라도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 그 기도 들으시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쳐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본문과 동일한 사건을 다루고 있는 열왕기 하에서는 므낫세의 악행에 대해서만 부정적으로 다뤘지만 오늘 역대하에서는 므낫세의 악행뿐만 아니라 그의 회개기도와 하나님의 용서의 응답까지 다루면서 긍정적인 면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열왕기하가 부정적인 면에 초점을 맞췄다면 역대하는 긍정적인 면에 초점을 맞춰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토록 악했던 므낫세가 어떻게 진실된 회개를 이룹니까? 바벨론으로 끌려갔죠. 거기서 환난을 당하죠. 그리고 다시 돌아오는 과정을 통해서 므낫세는 무엇을 깨닫게 되는가 하면 따라합시다. 여호와가 하나님이시다. 그 과정을 통해서 여호와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는 신앙개혁에 착수하게 되는데 그간 행했던 우상 숭배 정책을 하나님을 섬기는 정책으로 전환하게 됩니다. 왕이니까 여러분 이런 정책을 펼쳐서 시행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15절에 보면, 본문 다음에는 15절에 보면 자신이 세웠던 우상을 다 제거하죠. 그 다음에 16절에 보면 여호와의 제단을 보수하고 제사, 예배를 회복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에게 어떤 명령을 하는가 하면 너희는 이제부터 이방의 수많은 우상들을 섬기지 말고 여호와만 섬겨라. 이런 명령을 했습니다. 사실 여러분 이와 같은 므낫세의 개혁은 여러 가지 부족함이 있습니다. 뭐 요시야 왕이나 히스기야 왕이나 이렇게 막 과감하고 대대적으로 그 종교개혁을 단행했던 왕들에 비해서는 굉장히 좀 미약한 면이 있어요. 왜 그런가 하면 이 므낫세 개혁이 철저하지는 못했습니다. 부분적으로 아직 뭐 우상의 제단들 이런 것들이 많이 남아 있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오랜 기간 동안 백성들이 55년 동안 통치했다 그랬잖아요. 오랜 기간 동안 통치하면서 우상을 섬기는 그 습성에 젖어 있었기 때문에 단기간에 여호와 신앙을 회복하기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므낫세에 대한 백성들의 불신이 있는 거예요. 야, 55년 그 오랜 기간 동안 우상 숭배를 장려하고 자기도 우상을 섬겼던 그 사람이 이제는 하나님만 섬기래.
그러니까 여러분 그 말이 씨가 먹히겠어요? 말의 영향력이 없어진 거죠. 그랬기 때문에 므낫세 개혁운동은 큰 신뢰를 얻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만약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므낫세가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여호와가 하나님이신 줄을 몰랐다면 그는 영원한 불행의 운명을 맞이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늦게라도 회개하고 하나님을 붙잡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긍휼과 용서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최고의 신앙이 뭡니까? 최고의 신앙. 최고의 신앙은요. 시작도 좋고 과정도 좋고 마무리도 좋은 것입니다. 이게 최고의 신앙이에요. 하지만 시작과 과정까지는 좋았는데 마무리가 좋지 않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러면 여러분 므낫세는 어떤 사람이에요? 시작, 과정, 마무리. 시작과 과정은 안 좋은데 마무리만 좋은 사람입니다. 비록 최고의 모습은 아니지만 끝자락에라도 회개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받았으니 그래도 얼마나 다행한 일입니까? 역대하는 남유다 왕들의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기록하면서 각각의 왕들에 대한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선한 왕이 있는가 하면 악한 왕도 있고요.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는 왕이 있는가 하면 여호와를 진노하게 한 왕도 있습니다. 우리가 비록 왕은 아니지만 저 하늘나라에서는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궤적에 대해서 틀림없이 다 모니터링하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죄와 치열하게 싸우며 살고 있는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몸부림치며 사는지,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감찰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신앙의 시작도 좋고 과정도 좋고 마무리도 좋은 신앙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아무리 약한 자라도 여호와의 얼굴을 구하며 겸손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진실로 회개하는 자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므낫세를 보면서 야, 이렇게 악한 자가 또 있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지만 사실 여러분 예수 믿기 전에 여러분 모습을 생각해 보세요. 예수 믿기 전에 내가 바로 므낫세와 같은 악행을 저지른 자였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세요. 이제 며칠 후면 성탄절이 다가옵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에 보니까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누가복음 5장 31절 32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자기는 잘 살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기 위해서,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남유다를 멸망으로 이끌 정도로 극악무도한 므낫세 왕도 회개케 하신 하나님이시라면 우리 주변에 살고 있는 수많은 악한 사람들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구원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기억하며 병든 영혼들, 잃어버린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인간의 긍휼과 용서는 한계가 있지만 하나님의 긍휼과 용서는 한계가 없으십니다. 그 한없는 긍휼과 용서를 우리 눈앞에 보여주시려고 하나님께서는 2000년 전 예수님을 이 땅에 아기의 모습으로 보내주셨습니다. 성탄의 주인공으로 오신 그 예수님을 깊이 만나는 은혜로운 한 주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